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너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은 성경 3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가장 그 지혜가 왕성할 때 시작된 거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장년의 성인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깊은 관계에 있을 때 그때 기록한 것이 아가서이고 마지막으로 그의 노년에 지은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창 젊고 혈기왕성하고 할 때 그야말로 자신의 지식 이 모든 것, 화려한 것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그의 어떤 인생의 한창 깊은 좋은 때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사랑 속에서 이 아가서를 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돌이켜보니 참 많은 화려한 것들을 다 누리고 즐겁게 산다고 살았지만 사실 가장 귀한 것은 세상의 것들은 다 돌고 헛되고 다 사그라지고 허물어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또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으뜸이고 이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이 마지막 그의 노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책으로서 전도서를 남겼다라는 말씀. 특별히 어제 살펴볼 때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2절에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와 같은 이 모든 세상 사람, 세상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세상에서 답을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말로 그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연구하다 보면 결국 이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깊이 그리고 아주 열심히 도달하고 파는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불교일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하고 도를 얻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수양을 하는, 그러나 그들이 결론적으로 이루는 것은 결국 허무주의로 세상 만사 다 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허무주의의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바르게 제대로 연구하고 가게 되면 이런 답이 없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다른 이 땅의 모든 종교의 결론은 하나님 없이 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허무주의나 아니면 다른 우상을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마치 해답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런 거짓된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사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이 땅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가라고 하면서 사실은 전체적인 거의 내용이 다 헛되다, 이것도 저것도 이런 일도 다 헛되다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인생사 다 헛되라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전도서의 결론은 제일 마지막 12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기 때문에 너희 젊었을 때부터 네가 최대한 젊었을 때부터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어찌됐든 오늘도 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있어서는 큰 주제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결국엔 다 헛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오늘 특별하게 또 이 전도서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과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라고 볼 때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오늘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도 모으다,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 소리치다, 연설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 말이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게 되면 에클레시아, 카라라고 하는 것에서 소리치다,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혹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무슨 소리를 외칠 것인가? 그러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시온의 왕으로서 오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왕된 솔로몬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혜자로서 외치는 자로서 무엇을 어떤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연구하며 살피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가장 본질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그의 지혜와 지식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이 일,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지혜를 주신 사람이 우리는 솔로몬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아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었고 죄로 인해서 어그러기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아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비유될 정도로 그만큼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 이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닮고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한 모든 그 피조물을 아담 앞으로 데려가셨을 때 아담이 그 하나하나를 불렀을 때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아담이 그냥 아무 무작위로 그냥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어떤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대상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새나 이런 것마다 하나하나의 그것만의 자체적인 어떤 본질 이것이 있었을 것이죠. 근데 아담은 그것을 다 꿰뚫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그 아담이 행했던 것 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혜와 지식이 변질되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가 불완전한 것이죠. 맨 처음 아담이 가졌던 그 지혜와 지식은 그야말로 순수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눈과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참 통찰력 있는 그런 지혜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피조 세계 혹은 병든 자들 혹은 모든 것들이 그 아래 굴복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아담도 유사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죠.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선포했을 때에 그것이 그 피조 세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코끼리, 돼지, 사자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이 확실하게 명령되고 불려졌을 때 그에 합당한 움직임과 삶을 혹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아담의 어떤 그런 본질을 꿰뚫는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고 사실 지금 오늘 13절에서 솔로몬이 이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모든 일이 행하는 것들이 사실 이 아담이 짓고 했던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본질을 꿰뚫는 이 지혜의 작업을 그가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참 너무너무 수고로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본질에 많이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일화 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낳았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잠결에 눌러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이가 죽어져 있어서 옆에 있는 여인과 아이를 바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옆에 있던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걸 보고 울다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걸 확인하고 나서는 옆에 있는 이제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여서 달라고 하니까 또 이 여자는 이게 내 아이인데 네가 왜 이러냐라고 해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자기 아이를 판가름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솔로몬이 했던 것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주라라고 하니까 원래 자기 아이가 아닌 그 여인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는 어차피 내 아이도 죽었는데
저 여자의 아이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한쪽 여인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희 여인에게 저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여인. 솔로몬은 이 살리고자 하는, 포기하는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했었죠. 어떻게 보면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본질을 꿰뚫는 최고의 어떤 지혜로운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솔로몬은 모든 사물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개인 혹은 공동체, 나라의 어떤 운명과도 관련된 것까지도 이 솔로몬은 꿰뚫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스바 여왕,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그 남단, 거기에 있는 그 스바 여왕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방문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왕이고 그가 지은 왕궁이나 보좌나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구경하겠다고 그 멀리서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왕에게 있어서 정말로 궁금한 것은 아마 그 여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국가들에서 솔로몬 왕을 찾고 아련하고 했던 것은 그에게서 분명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전에 워렌 버핏인가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할 때 막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어떤 경제계의 큰 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의 어떤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점심을 수천만 원, 그렇게 수억 원씩 들이면서 그 사람과 점심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했던 건 아니죠. 자신에게 지금 걸려진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문제, 고민, 이것에 대한 한 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점심 한 끼를 같이 하고자 했던 것이죠. 솔로몬을 방문했던 그 스바 여왕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는 나라의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았던 것이고, 솔로몬은 거기에 답변해 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본질을 꿰뚫는 그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가진 자였던 것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평생토록 정말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본질을 통달하고 나서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느라 라고 하는데, 원문 번역상으로 보면 조금 이게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아까 13절에 나오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는 원문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상황과 일들에 대한 사물의 어떤 본질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두 번째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은 모든 것으로 만들어낸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역에서는 우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만들어진 모든 우상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은 사실은 본질을 본다는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금송아지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것이 사실 우상들인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에게 유리하고 또 편한 것들로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본질과 지혜를 다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찾아와서 고민과 혹은 어떤 문제를 주는 이 상황들을 보고 나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솔로몬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 이 우상은 사실 그 헛된 것이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비껴가는 혹은 흉내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14절 끝에 보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 우상들이 결국에는 안이 비어있는 껍데기만 화려한 모양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낸 내가 받고 싶은 어떤 정답, 응답, 소원 성취 이런 것들만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바라고 취하고 섬기는 것을 이 솔로몬이 봤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진짜의 본질을 꿰뚫고 나서 세상 만사 사람들이 어떤 하는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참 진짜가 아닌 가짜를 향해서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고 사로잡혀가고 끌려가고 있는지 이걸 보니까 그것들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볼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자신의 어떤 사람의 어떤 의지나 노력과 바램을 가지고 아무리 우상 앞에 가서 뭐 재물을 쏟고 뭐 구수를 하고 온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16절에서도 자신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어쨌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왕의 지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지혜나 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혜의 본질까지 도달하고 이것을 다 살펴봤는데 보면 볼수록 다 사방이 온 세상이 진짜 본질에 매여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각자 사람들의 어떤 원하는 것들, 욕심이나 욕망, 허영심. 사실 우상의 본질은 허영이죠. 헛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질적인 가장 궁극적인 영광을 구하고 바라는 이것이 아니고 헛된 영광이죠. 사라지고 텅 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좀 더 이뻐지고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그러면 내가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처럼 보여지는 이런 허황된 거짓된 영광과 그것들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니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한탄하듯이 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들과 여기서 미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도를 넘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어떤 지켜야 될 혹은 넘지 말할 선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것이 오버하는 것, 또 그것이 보통 미쳤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위의 선에서의 넘어서는 것, 그리고 미련한 것은 가장 바닥에서의 최저라고 할 수가 있죠. 미친 것은 최고, 그리고 최저, 미련한 것들. 가장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하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모든 종류의 그런 사람과 상황과 일들을 다 살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모든 그 본질을 꿰뚫고 나서 보니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구하고 몸부림치고 울고 불고 매여 사는 그 모습들이 진짜 그의 인생에 꼭 필요한 본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그럴듯하게 보여질 만한 이런 것들을 쫓고 사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번뇌도 많고 근심만 더하는 인생일 뿐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 솔로몬을 마치 지혜자로서 그리고 선포하는 자로서 번역을 했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 혹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생명의 길 혹은 진리의 길로 빛으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과도 같이 오늘 본문이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교회, 생명의 그 공급처에서
이곳에 머물기보다는 세상에서 혹은 헛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혹은 향방을 알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도자, 외치는 자, 소리치는 자, 불러대는 자, 거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외침은 세상에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허황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솔로몬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이 예수님의 또 외침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외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외침은 그냥 흉내만 낸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처럼, 솔로몬처럼, 그리고 그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가 없이 방황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그런 긍휼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유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병든 모습이지만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의 빛이, 복음이,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없이 아무리 잘났다고 자랑해보지만 결국 그 인생이 끝날 그 마지막에 어떤지를 아는 자들은 그 세상에 바람을 잡으려고 헛된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전도자처럼,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길에서 빛을 열심히 선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 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의 빛을 가지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빛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 그가 추구했고 도달했고 또 취하고자 했던 것이 사물의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는 참 귀한 지혜가 그의 안에 있었음을,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 만사 혹은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과 이 일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참 진리 아닌 것들을 향하여서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를 구원치 못할 것을 얼마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크게 외치고 외치는 이 전도자의 이 모습을 또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자신의 영혼과 삶을 구원치 못할 것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힘써 외치시고 머리 들 것도 없을 정도로 쉼 없이 돌아다니시며 선포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오늘 이 하루 우리 각자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의 빛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나를 향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게 구원의 은총과 또 사랑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오히려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크게 외쳐 세상을 향하여서, 헛된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이리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회총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 우리 믿음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정쟁과 정당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정한 기도 또 건강하게 잘 또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온갖 또 재난과 재앙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소리,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그리고 2022년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단 마귀가 끝까지 틈을 타고 그 틈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요청은 또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른 무엇보다도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물의 본질과 중심을 꿰뚫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화려함들은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진실로 복음의 빛과 또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가장 필요한 이 구원,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먼저 통과하고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의 빛과 생명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욱더 놀라운 영광과 또 힘을 나타내는 수 있는 서로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목해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병든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가난한 자리에 또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꿰뚫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인생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은 이처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과 염려와 허무와 공허와 이것 가운데 둘러싸여서 불안해하고 염려스러운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눈만 뜨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또 치장하고 과장하고 덮고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괜찮은 것처럼 멋진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또 남도 속이는 이 일들이 온 땅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가면을 갈아쓰듯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헛된 것들과 부패한 것들과 냄새나는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또 지장하고 거짓으로 또 회개하고 있는지, 솔로몬의 그 본질을 꿰뚫는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인생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우상을 쫓듯이 허탄한 것과 알맹이가 피해진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의 답으로 해답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결국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참 허무하게 공허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무리 분주하고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진짜 알맹이가 생명이 없으면 결국
결국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애씀도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지혜를 오늘도 또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과 또 관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열심히 정신없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중심 안에, 영혼 안에, 인생 안에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얼마나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지, 세상의 그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이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그의 화려함이 죽음 앞에 얼마나 참 힘없이 아무런 영향력도 권세도 떨치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끊어질 수밖에 없는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연약하고 또 불행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빼앗고 진정 우리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질의 그 모습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 행복한 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허무주의와 허영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빛이 여기 있다고, 생명의 길이 여기 있노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마음 전도사는 크게 세상을 향하여서 혹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기가 아니라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오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중심과 본질과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삶의 모습으로 때로 내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며 나타내는 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하고 사랑이요 그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내 스스로를 증명하고 내 가치를 부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생명과 진리와 이 예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내 인생 안에 머무르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참된 행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그 길로 걷게 하기 원하시고 또 그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집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 끊임없이 세상에 헛다는 것을 바라보고 쫓고자 하는 거짓된 허영심과 죄악된 그 모든 쓴뿌리들 하는 그 세력들을 다 끌어내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근본된 본질과 가치를 바라보면서 꿰뚫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가치와 중심을 깨닫고 언제나 담대하게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진리의 길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과 계획하신 가운데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또 준비하고 또 훈련받고 했던 모든 여정을 더욱더 단단하게 기초 삼고 걸음 삼아서 달려나가고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기초 잡고 또 세워가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두렵고 어찌될까를 모를 만큼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도 복음의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며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사명과 사역과 일들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일들이 맡겨졌을 때
더욱더 그 본질에 집중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러한 때에 이것이 그저 단순히 내게 지치게 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지침과 짜증과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것들을 은혜로 감당할 때마다 믿음의 본질에 다다르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에 다다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은혜와 감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움의 모든 사역과 또 봉사자들, 헌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허락